오늘 제가 대신방을 시작했는데요. 신방을 갔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신데 저를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하고 계시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는데도 못 들으셔요.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눈을 마주쳐도 생각이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은 건데 이거 하나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지금은 고쳤습니다만은 거의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제게는 나쁜 습관, 운전하면서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딱 매고 출발하면 참 좋겠는데 꼭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다음에 안전벨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실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죠. 꼭 출발하기 전에 이걸 하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서 차를 움직여 놓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나서 이걸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쳤어요. 지금은 안전벨트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20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걸 극복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루를 집에 있었든지 일을 했든지 아내를 만났을 때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으로도 훈련은 안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질문들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지 새로운 질문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 안전벨트 하나 바꾸는데도 20년이 걸렸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은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 그 속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잃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렇게 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또 하나, 저렇게 살면 또 무엇을 하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잃어버린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남은 인생의 그 질문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질문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잃어버리는 두 가지가 뭘까? 그거예요. 한번 보시죠.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그야 주공하면서 더 그랬어. 10년 경력의 도배사 명옥 씨는 도배 시공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여기가 펄스를 잡아주니까. 그럴까? 10점만 넘기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도배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누구랑 같은데? 근데 못마땅한 표정의 명옥 씨 얼굴에 동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벽지 뜯을 때도 좀 뜯어지는 건 좀 뜯어. 그냥 가해만 살짝 뜯고서 일하지 좀 말고. 아니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성질 들어온 나만 하라고. 아유 씨. 그러고 하자라면 누가 책임져? 맨날 내가 왔다 갔다 하지. 그 셋이랑 일한 것도 지금 오라고 난리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동료들이 답답하기만 한 명옥 씨. 저 사람도 게을러서 내가 잔소리해야지. 아침에 괜찮아요. 그 마감 시간쯤 되면요. 막 체조해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 모를 정도로 톤도 높아지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화를 막 질러버리지. 그래서 저도, 저렇게 했네. 나도 그때 당황해갖고 이렇게 하다 손을 뱉으니까. 앞뒤 없이 내지른 화가 미안해 마련한 회식 자리. 실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니. 근데 그 미안한. 그런데 여기서도 또 화를 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표 쓰고 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안했던 마음에 억울함이 더해져 화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 화가 벌써 여기 대기하고 있어. 아씨 돈이 아깝죠. 일단 내 입장에서는 돈이 매천이 나가야 되니까 야무지게 해주면 안 아까운데 자기네 딴에는 야무지게 따지면 내 눈에 안 차면 일단은 다 돈으로 때워야 되잖아.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주 따박따박 말 대꾸 아까부터 진짜. 아, 과장님 솔직히. 화를 내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 왜 자꾸 그러세요? 분노에는 자신의 뜻대로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generates energy to fight or run, to do something to protect yourself. So the emotion is really vital for survival. And most of the damage and problems that result from anger is not from the emotion itself, but from aggressive behavior.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뇌와 호르몬의 작용 때문인데요.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을 지배하는 변연계의 경고음이 울립니다. 또한 부신에서 노드아드레날린과 같은 분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지고 온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Your body is stronger. Anger changes your blood flow so that the blood is flowing into your big muscles to fight. And actually, very interestingly, anger reduces the blood flow to your brain, so you're not thinking very well, but you are able to fight. And so, you know, in primitive situations, anger was vital to be able to protect ourselves. 원시 시대의 분노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나 적이 나타났을 때 나와 가족 그리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을 내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However, in modern society, we don't always have a physical threat that is the stimulus. Oftentimes, it's an emotional stimulus. Is you don't need to have a life-threatening reaction to an emotional stimulus.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그런 관계들은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일들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납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분노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일은 예를 들어서 일이라면 분노는 10을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말을 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유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상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를 낸 이 사람이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뭐라고 보셨어요? 두 가지 뭘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분노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분노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분노로부터 자유할 때 평안을 비로소 맛볼 수 있어요. 평안이 언제 주어지나요? 여러분, 평안을 경험하는 어린 아이들이 화내는 걸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어린아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화를 내는 걸 보셨나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경험한 때가 있었는가를 돌이켜보세요. 그 사람은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삶이 참 행복하다.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살까? 그런 평안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셔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화가 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런다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진심이라고, 나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노를 더 폭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다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별일이 아닌데 누군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스러운 말을 계속해서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말이야,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아니 그냥 평안하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동네 못쓸 놈들이 많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집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재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온 사람들끼리 스스로 이 평안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조차 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이에요. 언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할 때, 화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란 뭘까요?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통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꾸 안 하게, 대꾸 안 하게. 누군가 물었어요. 그런 대꾸를 안 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다 들어왔어요. 부인이 보니까 뭔가 밖에서 일이 있은 것 같아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남편이 말 안 해.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 아니 무슨 일이 있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없다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없다고 말하고 대꾸를 안 하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요, 작은 반응이라도 반응을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특별히 그래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두 번째는요,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만 자꾸 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부인들은 그 과정을 주저리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들어주면 돼요. 남자들은 그거 못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자, 알았어. 그만하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줌으로써 그분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죠. 감정을 무시하면 적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왜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점점 대화가 안 될까요? 왜냐면요, 서로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공감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한다고 하면 또 싸워요. 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 시끄러워.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아,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입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나한테 말한다고 뭐 소용이 있어? 입장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관계가 악화되죠. 네 번째는요, 넘겨짚는 거예요. 너 또 무슨 잘못했구나. 뭐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지? 이렇게 넘겨짚는 거예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아유, 내가 그동안에 참 남편에게 잘 못했지. 아니면 또, 아유, 내가 아내에게 잘 못했지. 그래가지고 꽃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요? 부인이. 응?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이렇게 얘기해. 뭐 빌 게 있구만, 이렇게 얘기해. 꽃을 사왔으면 고마워. 오늘 꽃 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좋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 또 큰 사고 하나 쳤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넘겨짚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비꼬는 거 있죠? 비꼬는 거. 특별히 이 비꼬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상처,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지는 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 지혜비가 그렇더니 똑같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다투면 둘이 얘기해야지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이고 그걸로 비꼬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로 상처를 받으면요, 그러면 정말 회복이 어려워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가 제 마음의 상처를 치명적으로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기서 그 사람이 오는데요, 내 몸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저기서 그 사람을 보면 내 몸이 돌아서요. 내 몸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어떨까요? 절대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관계에서는 절대 안 돼요. 모르는 척하기.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닫게 되죠. 흉내내기, 말 자르기, 어려운 단어 쓰기, 무시하는 거죠. 진전 없는 대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꺼내가지고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 나 지금 급하게 전화할 때가 있거든. 전화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무시이지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삶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관심해야 되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의 단계는 무의식 대 비숙련, 의식 대 비숙련, 의식 대 숙련, 의식 대 숙련.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숙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도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람이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옳은 행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지 않아요. 비숙련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근데 훈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의식하게 돼요. 아, 내 행동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 왜요? 훈련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변화예요. 부부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아내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구나, 남편에게 내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예요. 그러나 행동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근데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의식을 했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행동이 숙련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맞는 분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임종 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왜? 내 삶에 그냥 마치 우리가 물 쓰듯이 한다고 하듯이 물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으면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느 정도로 절박하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특별히 제가 호스피스 하우스에서 만났던 상담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 분들이 계신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데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벽을 손으로 긁어가지고요. 손톱이 다 벗겨졌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마로 벽을 찧어가지고 이마가 여기가 다 벗겨졌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으로 답답하니까 옷을 벗고 손으로 가슴을 핥혀가지고 가슴 여기가 다 시뻘겋게 피멍이 들어있어요. 잠을 자질 못해요. 제가 만났던 한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분이 제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밤에 두려움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정말로요?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극복하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정도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후에 제가 다시 가요. 가서 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임상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100%가 다 깊은 잠을 자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그 밤에 반드시 가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들을 계속 하게 돼요. 잘못 살았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고요. 굉장히 깊은 자기 반성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요. 첫 번째, 깊은 잠을 잤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제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반드시 훈련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깊은 잠을 자고 보니까 예수 믿기를 잘하셨죠? 그러면 네, 그래요. 정말 잘했다. 그런데 예수 믿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미안하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꼭 그분에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병실에 누워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진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 나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 그의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아내가 내 곁에서 나를 평생 도와줬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진심이 우러나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동안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물만 떠다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날 가면 얼마나 했느냐고, 몇 번이나 했느냐고 물어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세요.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그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이 부탁을 꼭 드려요. 그리고 제가 점검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도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의 부모님인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원을 이 원병원으로 가까이 옮겼어요. 제가 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 딸이 돌보고 있는데 딸을 볼 때마다 고맙다고,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의료진들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고맙다고.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인생의 끝에 서보니까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후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누워 계시면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이 난대요. 그 중에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후회가 가장 많이 된대요. 무엇이 후회가 되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많이 나누어 주지 못하고 많이 베풀어 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죽음과 관련된 상처들은요, 모두 다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들을 미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죽음, 자식의 먼저 간 죽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 죽음에 대한 상처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이유는요, 헤어질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 헤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별은요, 그 이별 이후에 그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근데 이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하고 나면 그게 평생에 남아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속에 풀리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별의 상처는 이제부터라도 이별 훈련들을 통해서요, 해결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요? 돈 번다고요? 좋은 집에 간다고요? 출세한다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메이컨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동네 옆 동네가 워너라빈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미 공군 부대가 하나 있어요. 미국은 미 공군 부대, 육군 부대도 마찬가지지만 미군 부대가 있는 바로 앞에는 국제교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희 동네 거기도 그 워너라빈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교회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다른 그 옆 도시로 이사 왔고 거기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국제교류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1세대 분들은 전부 양색시들이에요. 양공주들이에요. 배운 게 전혀 없고 그냥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에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이분들은 한 번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한 번 누군가를 좋아하면 있는 걸 다 줘요. 다 줘. 다 줘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다 줘요. 대신 다 주는데 대신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면 안 돼. 나만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3개월을 못 가요, 그 관계는. 내가 자기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람이 옆 사람과 친한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를 몇 번 나오셨던 분이에요. 워낙 상처가 깊으셔서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참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 미군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뭘로 내세우냐면 남편 계급을 내세우는 계급. 잠깐 병장 그저 짝대기 4개 저거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장교하고 결혼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콩팥, 신장과 심장 2개가 망가졌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심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2개를 누군가가 기증하지 않으면, 도너라고 그러는데요, 자원에서 내어놓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그러면 그 도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장기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오지 않는 한 당신은 살 수 없다고 플로리다의 공군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도 무작정 갈 수는 없어요. 딱 30일 남았어. 30일이 남아서 30일 안에 신장과 심장 2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심장 하나도 얻기가 어렵고요, 신장 하나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심장과 신장 2개를 동시에 얻어서 그걸 영어로는 리플레이스라고 그래요. 교체하는 거예요. 망가진 자기 심장과 신장을 떼내고 남의 걸 집어넣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30일 남았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에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플로리다의 병원에서 그렇게 죽어갈 이분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 우리가 가서 마지막 위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라도 드려주자. 근데 이분이 제게 큰 잘못을 하나 해가지고 저를 보기를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교인들을 보냈어요. 갔다 오고 나서 교인들이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막힌 일을 봤다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 20일 정도 남았을 때, 20일 정도 남았을 때. 20일 지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딱 20일 남았어요. 근데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 동시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20일 남았어요. 살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고 보냈는데 갔다 와서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갈 때는 절대로 반지 끼고 가면 안 돼요. 다이아 2캐럿짜리 다이아를 끼고 간 거예요. 갔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보다 알이 크다고 남편에게 그거 사달라고, 큰 알 사달라고. 20일 후에 죽을 사람인데 그 다이아 반지를 보고 나서 알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크다고 큰 알 사달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기적적으로 신장과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했어요.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하고 똑같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요만큼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마치 먹이를 위하여 덫으로 들어가는 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 내가 분노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많으시죠? 많으시죠? 교회를 댕긴다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10년 후에 수요 예배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몇 명 나올까요? 몇 명쯤 나올까요? 아, 그냥 대충 몇 명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온다고 합시다. 지금 이 100명이, 지금 오신 분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나온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몇 명쯤 나올까요? 300명? 네, 그럴 수도 있어요. 300명.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설문을 하나만 딱 돌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요 예배가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수요예배 한번 가보자고, 수요예배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숫자만큼 결국 우리는 수요예배가 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쯤 수요예배는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만 몇 명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우리의 인생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선악과는 뭘까요? 그건 주일이죠. 11조일 거예요. 주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킬 때 내가 누군가에게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서 누군가에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삶이란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는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보세요. 무의식 비숙련에서 의식 비숙련으로 그리고 의식 숙련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무의식 숙련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 법을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언젠가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가족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주일날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예배드리도록 권면하고 수요일에도 나오도록 권면하고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새 가족들에게 그걸 권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들, 신앙생활하는 목적, 평안과 기쁨은 잃어버린 채 누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느냐, 이걸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훈련은 어떻다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수요일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남은 생애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신앙의 소중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삶에 눈뜨게 하셔서 영적인 삶에 도전하며 훈련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몇 가지 합니다. 우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육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성가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정말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토요일 7시까지 성가대실로 오시면 아마 간식도 있을 거예요. 간식이 있죠? 예, 간식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셔서 찬양,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발성도 배우고 하게 될 텐데, 저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해가지고요,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요, 찬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1박 2일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위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동역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동역자님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금요일날 은빛 세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524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아멘.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